히브리서 13장을 보면서 지금까지 1장에서 12장까지를 공부하면서 그 생각되어진 것에 대해서 잠깐 히브리서 13장의 서론과 같은 내용으로 제가 생각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어떤 믿음도 믿음이란 이름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거짓 신을 만들어 믿는 것이나 모두 동일하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헛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역사를 기대하는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역사를 기대하는 것인데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다시 한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역사를 기대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역사를 기대하는 것인데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오던 믿음과 약간 다르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 요것은 이제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믿음하고 지금 우리가 보통적으로 사용하는 믿음하고 저는 조금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요. 일반적인 믿음, 여기서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합시다. 일반적인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하고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저는 약간 구분을 합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역사를 기대하는 것인데 과거를 기반으로 이게 과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제 생각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과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다. 일반적인 믿음이요. 요것은 구원받은 믿음과 다른 믿음입니다. 지금 이것은. 근데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하고 약간 다르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제가 좀 시간을 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명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 이스라엘이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거든요. 의미가. 에? 이해하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천국 백성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요.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절이다. 이 기절도 이따 각주를 하나 다뤄놔야겠네요. 이 기절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이것을 행복이라 그래요.
그래 제가 이 행복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해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필자가 사용하는 단어가 기질이라는 단어예요. 기질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알아들어도 돼요. 근데 왜 그렇대요?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기질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인간의 기질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늘 말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고 돈이 많은 사람도 불행하고 돈이 없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명예가 높은 사람도 불행하고 낮은 사람도 불행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불행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불행하고 병든 사람도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러죠?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속이.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은 기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 기질이 뭐라고 행복이라고요? 행복이란 말을 넣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질이라고 해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말을 해죠.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아 충족되지 않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기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기질할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따라 그 기질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좀 모양을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참 이상합니다. 기질은 느낌이죠. 기쁨, 느낌이죠. 즐거움, 느낌이죠. 느낌을 존재인 있음의 충족에서 찾으려고 하니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죠? 참 이상한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느낌은 영원할 수 없는데 늘 변하는 것이 느낌인데 시공에서 늘 변하는 것을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죠? 이 말이 뭔지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명예가 없는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기질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다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다가 기질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 모든 사람은 불행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요 기질할 수도 있습니다. 곧 그 삶의 느낌을 긍정으로 향하게 하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그 느낌을 긍정으로 향하게 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 느낌은 이 느낌이나 뭐 그 느낌이나 그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기질하는가? 깊고 즐거울 수 있는가? 솔로몬은 건강과 부와 명예와 지식과 힘 모두를 가졌는데 그 결론은 모두가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잠언에 보면 그래. 아니, 전도서에 보면 그래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죠. 이 땅에서 삶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왜 사람에게 허락하여 있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 여러분이 다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내용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는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사람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존재를 하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는 지금 성경을 공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성경을 공부한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하게 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하게 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사람이 가지고 살아야 할 분명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하게 했고, 존재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하게 살게 했습니다. 살게 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사람이 가지고 살아야 할 분명한 가치와 의미는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씁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해서 우리가 살게 했으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했으니까 우리는 분명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의 삶의 분명한 자신의 가치와 자기의 가치와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또 자신 해도 빨간 줄 안 긋네요. 이 땅에서 삶의 분명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것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가치와 의미가 아니라 예?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가치와 의미는 죄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가치와 의미를 따른 그 가치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가치와 의미는 생소한 것이기보다는 자신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생소하지 않은 능숙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가치와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은 자신의 가치와 의미예요. 의미와 가치를 좀 사실은 바꿔줘야 하는데 그냥 갑시다. 어딘가요? 예.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그 목적을 따라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가치 실현이라고 말합니다. 가치 실현.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치 실현은 자신의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존재의 목적을 상고하여 깊이 생각하여 정하는 것에 자신의 욕심이나
유익을 위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분, 이 존재 목적을 자신의 욕심이나 유익을 위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저 행복이란 행복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기질이란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행복이란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국어사전에서 생활에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를 말한다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돼 있어요.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우리 국어사전에요. 중국에서는 행복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복지라는 단어가 대신합니다. 행복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복지라는 단어가 대신한다고 합니다. 복지. 그런데 정작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일본에서 벤담이라는 작가가, 일본 작가 이름이에요. 벤담이라는 작가가 작품을 번역하면서 행복이란 말을 사용하여 전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문에서 행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반전된 상태를 의미하는 글자와 행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반전된 상태를 의미하는 글자와 복이란 술병에 술을 가득 담아 신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는 글자가 합해진 말이라고 합니다.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 행복이란 단어는 긍정적인 삶으로 반전된 자신의 현재를 신을 향하여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그죠? 생명에 대한 감사가 행복이죠. 그리고 그리스죠.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라는 윤리학에서는 인간의 최고의 이 행복이라는 것이요. 니코마스라는 윤리학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최고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행복이란 단어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외래어로 그 정확한 의미가 변형된 것이란 생각입니다. 그죠? 분명한 행복은 사람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건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급히 마무리 지어 말하자면,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급히 마무리 지어 말하면 행복은 삶의 가치와 의미가 온전한 하나님 뜻과 합할 때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 급히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 뜻과 합할 때 완성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완성해 가는 것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주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어떤 것일까?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사람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극히 그리스도인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적인 이런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자기 땅으로 돌아갈 때였다. 이들은 길갈에 제단을 세웠다. 이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을 진멸하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진멸하기 위해 길갈로 갔습니다. 이 길갈에 이제 단을 쌓고 있으니까. 이때 요단 서편 지파의 이들이 요단 서편 지파는 이들을 진멸하기 전 줄 바꿉시다. 이들을 진멸하기 전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요단 동편 사람들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요단 서편 사람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이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서로의 목적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인생의 목적이 있으며 이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극히 기독교적 생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믿음은 마음을 바로잡고 마음은 생각을 바로잡으며 생각은 행동을 바로잡는다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적인 생각이에요. 이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곧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이 뭐라고요? 행동을 바로잡는 거예요. 믿음이 행동을 바로잡는다라고 말할 때는 믿음이 손발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삶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제가 말하는 것에서 여러분 공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니까. 그렇다면 믿음에 의해 바로잡힌 행동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행동은 또는 삶은 성경은 이같이 행동이 바로잡힌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거듭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는 곧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죠. 이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 뜻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다 같은 말이죠. 이같이 거듭난 사람은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니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와 의미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거듭난 사람의 삶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